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을 염두에 두면서 프랑스와 독일 국경 사이에 설치했던 대형 요새의 이름이 마지노선입니다.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한계선은 그 건설을 제안한 프랑스의 육군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대형 요새의 방어력은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돌파가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구조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노선은 독일군의 전차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국경을 따라 마지노선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이 마지노선을 우회하여 벨기에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자금과 기술과 인력으로 만들어진 마지노선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마지노선, 한마디로 최후의 방어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한마디로 보루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나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노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6.25 전쟁을 봅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물밀듯이 남쪽으로 침공하여 우리 국군은 그 남침으로 말미암아 붕괴되고 이 국군들은 밀리면서 그해 석 달이 지난 8월 1일에는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부산 인근의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군이 8월과 9월에 대공세로 말미암아 부산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이 북한군의 승리를 막을 내리는 기세였던 것입니다. 마산과 대구와 경주를 축선으로 낙동강 방어선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한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산을 지키기 위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는 가운데 연합군과 우리 한국군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 이 부산 북쪽에 있는 이 마산, 대구, 경주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을 사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방어하는 전쟁이 공격하는 전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침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낙동강 방어선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승리케 하는 마지막 축이 되었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도 마지노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 인생도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노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결코 떠나서 안 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참담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데마 역시 신앙의 마지노선을 넘나들다가 그는 인생의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기록하므로 인생의 마지노선이 그리고 신앙의 마지노선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과 구속사를 시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겼던 사건을 기술함으로써 불행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떠나서 안 되는 신앙의 마지노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떠나서 안 되는 신앙의 마지노선인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여준다는 라라는 말은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객관적 실체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겜과 모래 상수리나무 근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3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땅은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간 가나안, 하나님을 걸어가나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하지만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축복의 약속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거기에 도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제시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요 언약의 땅이요.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신앙의 보루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서 안 되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한순간에 버리고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을까요? 왜 신앙의 마지노선을 넘어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은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떠나서는 아니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순종하면서 찾아왔던 그 가나안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보면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당도한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희생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을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찾아오기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순종의 장소가 바로 가나안. 게다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공적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부르면서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처음으로 가정 1,000명의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가정의 제단을 쌓은 감사와 찬양의 장소가 가나안이라는 사실. 이러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는 감격의 땅, 은혜의 장소요, 감사의 장소요, 결코 떠나서는 아니 될 그런 장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의 장소인 가나안, 그 신앙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간 것은 심한 기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의 가을이라고 하는 10월과 11월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비가 많이 와야 할 10월과 11월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근이 들게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전에 비가 오지 않아요. 기근이 극심하던 그때에 1,000명의 자신의 가정 식구들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은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나일강으로 가게 됩니다. 나일강은 수자원이 풍요하여 항상 애굽은 풍성한 곡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얻었다면 나갈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 11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생활을 충실히 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가정제단도 쌓고 그리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리던 그런 좋은 신앙의 자리를 경제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마지노선을 넘어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이 좋은 신자들 중에도 보게 되면 신앙의 일탈 행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오늘날은 이렇게 믿음 좋은 신자가 신앙의 마지노선을 벗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고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고 신일조의 자리를 벗어나고 봉사의 생활도 하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예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서 교회에서 종족을 감추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신앙의 마지노선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간 것은 10절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오늘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를 보게 되면 물질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을 피하고 돈에 미혹받는 일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물질의 미혹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지 않기 위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서 유의할 점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따라하시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둘이서 살아가는 이럴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네게 주리라고 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한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하나님의 그 땅을 그의 후손인 이삭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요. 야고보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고달프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괴로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마지노선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인생도 끝장이 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마지노선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이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누이 동생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는 사례를 불러보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례를 첩으로 빼앗게 됩니다. 불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큰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육체적인 고통에 아브라함은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신자가 신앙의 세계를 벗어나면,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축복이란 없다. 축복이란 없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않고 그의 삶에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이닥친 불행을 하나님이 막고 사례를 되찾아오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의 마지노선을 떠나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철학이 생겼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내를 되찾고 많은 물질을 회복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와 전에 장막을 쳤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의 삶의 철학이 생겼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그런 생활의 철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아들의 나이가 40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혼시키려 종인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엘리에셀아, 내 오른손을 내 사타구니에 넣어라. 그리고는 나와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을 가나안 땅에서 저 갈대아우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가나안,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리고는 24장 6절에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서는 오직 내 아들을 데리러 그리로 돌아가지 말고 그 갈대아 우르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만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불행해지는 그 결과를 체험하면서 마음에 굳게 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고향으로 데려가게 하지 마. 가나안 땅을 결단코 떠나지 않게 마음에 굳게 잡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실패하고 고통을 당해봐야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백합전원교회 성도들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공중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재림하여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요 한 30년 했을까요?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사실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병이 많았어요. 자, 머리에는 뇌혈관이, 이 작은 혈관들이 다 맥혀 있죠. 그냥 머리에 큰 혈관 3개만 지금 있어 피가 그리 통하지 뇌혈관 다른 곳은 다 막혀 있어. 눈에는 백내장과 황반변성이 있죠. 귀는 보청기 껴야 겨우 듣죠.
전립선암 수술했지. 심장병이지요. 허리 디스크 40년 앓았지. 무릎 연골은 또 다 거의 다 닳았지.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는 별로 없어요. 벌써 죽었으면 5, 60대에 죽었을 텐데 맨날 기도하래요. 하나님 아버지 살았어. 주님의 재림의 환상적인 그 아름다운 우렁찬 모습을 보게 해줬어. 주님이 공중의 재림의 앞을 보실 때는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로 따다다 하고 나팔을 불 것이고, 낙원에 있던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서 주님 따라 지상에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공중에 잔치를 베풀고 천군 천사가 있을 때 그 하늘에서 주님 따라 내려온 예수 믿다 죽은 성도들이 자기 몸을 입고 약한 것으로 짓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그때 그 죽었던 성도들이 하늘로 승천하고 우리들도 하늘로 승천하여 주님 만나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공중의 재림의 나팔을 풀고 오실 때가 거의 다 가깝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신앙의 마지노선을 벗어 세상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에서 리브가라는 여자가 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자식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와 같이 큰 기근이 임해서 이삭도 1,000명 이상 되는 식구들을 먹여 살릴 길이 없어서 가나안을 떠나서 남쪽에 있는 그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점점 내려올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애굽으로 가지를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 땅에 내가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믿음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물질 때문에, 세상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우리 신앙의 세계에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